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12월 11월 12일 또 맞이해서 늦가을이고 이제 맞이해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형식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위선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입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며 또 사람만 모여서 북적대는 모임이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임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또 예배 속에 임하시며 말씀하시며 또 양식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오늘 시간도 주님께서 시작하여 주신 주님께서 마치는 예배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을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 또 치료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장부터 8장까지 먼저 오늘은 8장을 제가 간단히 강의를 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설교하여 정리해 놓은 것을 쭉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서 보고 그 다음에 8장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욥기 여러분 나눠드린 또 여기 SNS로 보낸 여러분들 설교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설교단이 저기 온라인과 같이 노트북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성경을 둘 곳이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욥기가 1장, 2장은 욥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 동방에서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나서 웬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난이 자녀들이 일시에 다 죽고 그 동방의 최고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앗아가고 본인도 낭창에 걸렸어. 그것이 요새 말하는 나병은 아닐 수 있지만 거의 가까운 그런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한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왜 그 어려운 욥을 어렵다 해라놓고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 그것을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욥이 예수님의 하나의 상징이죠. 모세도 예수님의 상징, 출애굽의 상징, 또 다윗도 성전의 상징, 요셉도 성전을 예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시며 제물 대신 상징 이러듯이 상징이죠. 욥이 고난에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이 땅에서 죄값으로 감당돼야 될 죽음과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는데 욥이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대신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완벽한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었지만 흠이 많은 사람이죠. 뭔가 완전해서 아브라함은 어디 완전했나요? 완전하지 않았죠. 이삭이 어디 완전했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의 욥이 고난으로서 우리 각각 인생 속에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 고난을 해결해 주셨지만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까지 가는 성화 과정으로서 신앙 과정으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를 또 이중적으로 욥을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은 욥의 의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대비돼서 나오는 것이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란 단어가 욥기 1장 2장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탄이란 단어가.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하나님의 어떤 설화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영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사탄이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고발을 하고 인간을 고발을 하는 것이죠. 고발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욥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 대신 채찍을 받으시고, 예수님 대신 피 흘림을 받으시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돼서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탄의 참소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탄은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얼렁거리지 못합니다. 그때는 사탄이 고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오갈 수 있는 그런 아마 지경이었던 거예요. 왜? 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고발을 들어야 되는 인간의 죄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더 이상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근접할 수가 없는, 성경 어디에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사탄이 다 묻고 이 땅에서 우리 속된 말로 발광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지금 발광질을 하고 있는 게 사탄이죠. 그렇지만 이빨 다 뽑히고 손발도 다 뽑혔습니다. 다 뽑혀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 보혈이 아는 자는 사탄이 이빨이 다 살아나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탄은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을, 하나님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능멸하고 쫓고 묶고 사슬로 포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탄이 2장에 등장한다 이 말씀이죠. 자, 3장 여러분 다 보겠습니다. 3장은 욥이 1절부터 10절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이제 쭉 나가겠습니다. 빨리 읽어야 자기 시간에 마치겠죠. 시작. 예, 욥이 3장에는 이제 그 어마어마한 고난 중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에 대해서 한탄하며 탄식하며 청원하며 그렇게 드리는 하나의 탄식의 신음의 소리죠. 신음의 소리.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욥만큼 아니라도 우리 각자에게 크든 작든 나한테는 최선의 고난들이 다 있어요. 이 욥의 같은 신음 같은 탄식들이, 그런 큰 고난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지만 우리 각자 인상 속에 욥 같은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의 증후군,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런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출세의 날을 본인이 저주하면서 후회하면서 하였더라면 그 날이 없었더라면, 그 일이 없었더라면 하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일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게 돼 있어. 우리 안에 재성이.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직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성화되는 과정에서 욥의 증후군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날이 있지만 하였더라면 하는 일과 상황을 탓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11절부터 19절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차라리 죽여 주옵소서. 임금 앞에 제된 신하를 죽여 주옵소서. 그러면 사극이 있는데 어쨌든 차라리 죽음을 이 정도 같으면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을 완전 버린,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3번씩이나 가능하시다면은 이 죽음의 예산을 나한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을 기도해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욥의 제 마음 아니겠는가? 그 생각에서 욥과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이 고난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지만 조그만 돌멩이를 던지면 만든 개구리는 치명상이 되듯이 우리에게는 힘겨운 이 욥의 같은 고난,
아픔 그런 것이 있을 때 이 증오글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상과 목적과 목표를 완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반대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삶을 포기하고 목적을 포기하고 내가 이 땅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느 목사는 화가 나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목사 안 하겠다고 때려친다 했다가 집에 큰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은 적이 있다는데 포기할 건 포기해야지. 내가 힘들다고 내 자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내 가정을 포기하면 안 되죠. 때로는 힘들다고 이제 물론 현대사에서는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 힘들다고 아내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남편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부모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자녀 포기하지 말고 에이 설마요? 그렇지. 욥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목표와 또 우리 한비전 자녀들은 천생이 나가서 실력과 영성을 쌓는데 힘들다고 SOT를 포기하지 말고 또 이런 직장과 사업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20절에 2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앞뒤가 쾅쾅 맥혔을 때는 모든 것이 빛도 없고 생명도 없는데 조그마한 빛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아예 그냥 닫아버리고 포기하는 작은 빛이라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라. 혹시 하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업이 있어서 빚더미 앉았다. 그냥 새끼 밥 먹는 것도 감사해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아, 내 맨손이네. 아, 나한테 육체를 주셨네. 감사해라. 감사해라. 아, 나한테 건강을 주셨네. 감사해라. 감사해라. 네. 그럼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시키지 않아요. 잠깐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고난을 주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하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천배 만배의 축복을 주신다. 욥은 나중에 다 축복을 받았죠. 물론 그 축복을 원해서 하는 건 알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언제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는 데까지 하겠어요. 욥기 4장. 그런데 그 욥을 이제 서부의 총잡이, 정의의 총잡이, 서부의 사나이, 같은 황야의 무법자, 목사님 어릴 때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해서 우리 때는 무법자가 나타나가지고 정의의 무법자가 나타나 총을 팍팍팍 쏘는데 욥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총잡이가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쌍권총을 두고 두 가지 총을 들고 쌍권총을 두고 욥을 쏴대는 거예요. 쐈는데 자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퀴즈할 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봤는데 굉장히 뛰어난 상담가고 교육학적인 접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 첫째 권총입니다. 시작. 건성진화는 제가 넣은 거고 인과응보의 신학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한순간에 그 다음에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욕창이 나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분명히 네가 죄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제대로 갚으시는 것이다.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율법적인 신학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미끄러져서 지옥으로 떨어져. 인과응보의 잘못된 신학이죠. 그런 신학의 공격을 합니다. 더 상세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욥도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가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이 분명히 고난을 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 고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숙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목을 치려고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목을 쳐내버리려는 그런 굉장히 무식하고 바로 이 엘리바스의 쌍권총잡이처럼 나타나면 안 된다. 오늘 교계
지금 현재 2023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인데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고 분명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충만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게 걱정은 이해가 되나 그렇지만 말씀은 말씀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인과응보식으로 말씀과 십계명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12절부터 21절 시작. 다시 시작. 이 사람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영성의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 영이 임하고 영이 앞에서 나타나고 막 이런 걸 봐서 상당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고 잘 본다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거짓 영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그 표현은 거의 없어요. 어쨌든 영이에요. 그래서 근데 잘 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대체로 자기 주관적인, 자기죠. 확정 편향적인 그런 사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무조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이렇게 나가죠. 너 하나님께 응? 바로 안 살아서 그래. 하나님께 심지어는 헌금 안 해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확정 편향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 인애와 자비와 용서와 눈물과 우리를 향한 신음과 하나님 더 신음하시지. 자녀를 매를 한 대 때려놓으면 부모가 더 아플까요? 자녀가 더 아플까요? 둘 다 아파요. 자녀 물으면 자녀가 지가 아프다 그러고 부모한테 물으면 부모가 아프다 그래. 그렇지만 좀 살아보면 부모가 아프죠. 자녀는 잠깐 맞고 말지만 부모는 며칠을 누워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성을 받았든지 뭘 받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공격을 합니다. 그 성령의 은사의 지침을 고린도서 14장 27, 40절에 제가 적어놨어요. 그걸 참고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복음 전도부터 읽겠습니다. 기호는 다 무시하고 시작. 2 시작. 3 시작. 4 시작. 복음 전도는 빌립이 유명한 축지법을 쓰고 공중부양을 한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성령이 이끌린 그 선정이 나와요. 그 빌립의 딸들의 예언의 영이 엄청나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부터 이스라엘에서 예언하는 사람 다 모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를 하고 로마를 가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서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 넥타이를 풀어가지고 넥타이를 조아매고 팔을 꽁꽁 묶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잡혀가 죽는다 이러면서 막 예언을 내부었어. 그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뭐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한마디로 입 닫아라. 그리 할지라도 나는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들만큼 영성이 없고 예언이 없겠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는 수 없는 예언과 통역과 은사와 은사들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에 은사가 안 나타날까요? 60, 70년대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지금 복음 전도를 안 해요. 지금 아프리카, 아메리카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람이 가서 안수하는데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은 안 나타나요. 복음을 위해서 써야 돼요. 이상하게 여러 목사님들이 물론 목사님이 힘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성도도 앉혀놓고 개인 예언해준다. 안수해준다. 그런데 제발 그렇죠. 전도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마치 쪽집게처럼 하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쓰지 마시고 복음 전도를 써야 돼요. 그 다음 반드시 은사는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고는 그래서 말씀으로 일단은 그것을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은사를 받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여러 사람이 은사를 다해서 그 성령이 인도, 은사가 은사를 인도하도록 복수의 은사에 예언들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불러가 독방에서 안수하고 그러지 마세요. 개인적인 내가 기도해서 나의 하나님의 예언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런 거 통역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개인에게 적용한 건 좋지만 남에게 하는 건 굉장히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은사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은사가 부정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야기가 길었어요. 한국에 좀 여러 상황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은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절대 은사 체험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의 맛을 이 땅에서 느낄 수도 없습니다. 신앙 성장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은사가 있을 때 신앙도 크고 우리 그래서 이 한비전자인들 전부 다 은사 체험을 다 해야 돼. 방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은사를 하도록 또 우리 주설한계 성도들 다양하게 하나님 은사를 다 체험하도록 기도하고 은사에 열려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욥기 5장 이제 두 번째로 욥기 5장에서는 4장에서는 이 엘리바스의 쌍거총 찬 이 총잡이가 진단을 한 것이고 5장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틀린 해결책이겠죠.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욥이 하나님 분노하고 시기로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라. 다시 말해서 욕심을 버리라. 근데 사실 욥은 자기의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고난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탄식하고 자기에게 아픔에 대한 호소와 절망과 그런 가운데서 사실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분노와 시기로 보고 그래서 너가 욕심을 버리라. 네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그걸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드냐 이렇게 하면서 욕심을 버리라는 제시를 합니다. 8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찾고 구타해야 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니까 낮은 자, 애곡자, 가난한 자 이야기를 나왔어요. 지금 어쩌면은 욥에 필요한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교회의 방향. 욥의 1장이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공동체적인 것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동방의 부자인데 전부 다 나와 자식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고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뭔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고 목적이 있을 것인지를 신학자들은 계속 찾습니다. 저도 그걸 계속 찾아요. 봤을 때는 꼭 인간적으로 욥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다면 이 공동체, 왜 여기서 가난한 자, 애곡자, 낮은 자 이야기가 나오고 17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가 그 징계 마땅한 징계다 그러면서 이 가난, 그 어마어마한 가난들을 체험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 가난을 좀 체험해봐야 되겠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모르죠. 건강한 자는 아픈 자를 잘 모르죠. 상처받지 않았으면 내가 상처받은 사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체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동체적인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교회가 이 땅의 가난한 자와 이 땅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물질적인 가난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어려움을 향해서 하는 그 사명을 교회의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 그래서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는데 욥은 제사법과 도덕법은 완벽하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시민법, 이건 공동체적인 이 세상에서 영적인 거 하지 말고 말로만 배부르다, 편안하다, 그 다음에 배부르라, 편안하라, 따뜻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오로 엘리바스가 욥의 약점을 지금 사실 공격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엘리바스는 욥을 격려는 하지 못하고 너 욕심 버려라, 너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그 율법적인 자세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기 6장에서 욥이 너무 더 슬픈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를 위로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와서 나를 더 공격하니까 얼마나 더 슬프겠어요. 슬프겠죠. 사람이 굉장히 슬픈 거는 환경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슬픔보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할 때 그때 슬프죠. 그 상처가 욥에 상처 난데 상처가 크게 난 거예요. 크게 난 거예요.
친구들이 왔는데,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가 친구가 상처를 오히려 주는 것에 대해서 그 고난을 1절부터 3절은 제가 고난론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욥의 고난이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아픔 가운데 또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옆에 시작. 계속 정서 감정입니다. 감정의 소물 하나님과 관계가 말씀해 보면 거기 고난이라는 건 무엇인가? 뭔가 무거움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고난을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무거움을 주셨겠지만 예수님이 무거움을 주셨고 예수님 안에 가셔서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려움. 사람은 어떤 일에 죽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 죽습니다. 두려움에 사람은 말라 죽어요. 실제 일에 상황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의 부재. 이 고난은 말씀이 없는 곳의 고난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 말씀. 그새를 하나님 말씀 앞에 열려있고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서의 소멸입니다. 감정. 찬양하려고 기쁘지가 않고 기쁘게 찬양하지도 않고 뛰며 노래하며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조용하게 찬양하고 그러면 그것은 그런 사람이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보면 그 옥중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건 기뻐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단절.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는 줄 모르면서 고난받는 사람이 오늘 90%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난스럽지? 왜 이렇게 인생의 길이 가시밭길이지? 그분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고난스럽지?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인생 속에. 나는 왜 인생이 힘들지? 무겁지?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 관계를 복원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살리시고 저도 이게 사역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해들이 많아요. 할 일이 많고 이리저리 많은 일들을 때로 괴롭히고 무거운 짐이 되고 할 때 그럴 때 마음이 많이 힘들고 또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고 저도 그래요. 그럴 때 다시 점검해보면 그렇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지.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때는 성경도 안 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를 식음을 전폐하고 때로 하루 종일 몇 시간이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이 하나님 관계를 복원해주면 이 무거운 힘이 이 괴로움이 확 사라집니다. 저는 그 청년 때부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복원돼야 돼요. 그 다음에 친구는 여러분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그 친구로는 다른 말로 교회의 공동체론이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진정한 친구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친구가 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들이 친구가 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친구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한비전 자녀들은 그래도 친구가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친구가 죄송합니다. 이건 또 잘못 나가면 적당한 신앙이 친구가 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보겠어요. 낙심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낙심할 때. 좋을 땐 다 호하하면서 옆에 있어요. 막 있어요. 낙심할 때. 그 다음에 변덕스러워요. 친구는 반드시 여러분 친구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반드시 김난지 목사도 믿지 마세요. 말의 실수, 변덕스럽고. 그 다음에 변개해요. 변심해. 한마디로 배신한다 이 말이죠. 저도 배신하고 여러분도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려고 우리 하는 것이 교회죠. 그렇지만 그 안에 성령과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어야지 그 사람 자체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요. 그 삶을 두 다리를 걸쳐놓고 친구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네,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근데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욥은 그걸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친구로부터 배신당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모든 친구, 베드로를 통해서 12제자 모든 친구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배신당. 그렇다고 그 사람도 버린 건 아니지만, 네. 그 다음에 말과 혈로만이에요. 말과 혈로만. 그 다음에 긍휼이 없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중성을 갖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상 욥기 7장. 그래서 욥이 친구가 교회가 나를 좀 위로를 해줬는데 교회도 믿을만 존재가 아니구나, 친구도 믿을만 존재가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탄식과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 엘리바스의 공격을 받고 욥이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가 상처만 난데 또 상처를 총을 맞아가지고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독백하는 것이고 탄원하는 것인데 1절부터 10절은 독백이고 11절부터 21절은 탄원입니다. 1절부터 10절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이에요. 종과 풍금 같은 나의 고난, 바람과 서울과 구름 같은 인생 죽음이다 하면서 독백을 합니다. 똑같은 자기의 고난을 독백하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은 욥의 언어 중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하고 풍금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과 풍꾼의 마음을 지금 최초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동안 자기 아들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욥의 입에서 종이라는 단어와 풍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변하다 생각합니다. 11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똑같은 독백 같지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인데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내 죽어요. 나 추워 죽어요. 배고파 죽어요. 한비질 심심해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지만은 그치 뭐 엄마 아빠한테 진짜 죽겠다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칭얼대는 것이죠. 그죠? 사랑에 예? 칭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칭얼대는 거예요. 그 칭얼대는 것 속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칭얼대는 게 사랑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말이 없으면 자녀가 만약 엄마 아빠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럼 그걸 왜 뭐 사형장이죠. 그래도 말할 때 부부간에 그래 싸우다가 말할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말 자체를 안 해. 그 칭얼대는 거 아니에요. 그 칭얼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게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칭얼대며 나타나 있습니다. 욥의 탄식과 탄원 속에 나타난 하나님. 자, 옆에 밑에 있는 거 바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 못 살게 구냐? 나를 왜 한비진에 가가지고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휴대폰도 안 주냐? 내가 뭐 바다냐? 바다 괴물이 용대가리냐?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드는 거야. 근데 이 바다와 바다 용은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을 최고의 세상을 그 지락펴락할 수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하나님 나를 존재로서 이 세상을 지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본다는 것이 하나님이 욥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하고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 미미한 티끌 같은 존재의 가벼운 나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존재의 가볍게 보지 않는다. 밑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잠자리 시작.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보신다. 나를. 그 다음에 나를 시작. 그게 나를 왜 크게 만드시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크게 이 우주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한 생명을 바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글 시작.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마음 아닙니까? 마음을 준다는 거. 혹시 윤 대통령이든 예전에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다 준 거죠. 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김단일 목사에게 마음을 준다. 그럼 다 받은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신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순간 시작.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내게서 시작.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건 엄마만이 아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 키울 때, 어리 키울 때 눈이 떨어지나요? 눈을 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근데 욥은 막 하나님께 불평하면서도 하나님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을 떼지 않는다. 절대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관역 시작. 총도 그렇고 화사도 관역을 삼을 땐 다른 걸 다 제로로 해야 됩니다. 제로로 처리해야 돼요. 고기만 딱 봐야 돼요. 세상이 다 보이고 주변이 보이면 그건 관역에 못 맞춰요. 하나님은 나만 주시하신다. 이거 심장 떨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만 보시. 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오해돼서 안 돼요. 먼 훗날에 컸을 때 드디어 어른이 돼서 백마탄 왕자를 만날 때 그 사랑의 큐피트를 맞았어. 관역이. 하나님이 나를 탈고 관역을 조절하신다. 주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음에 무거운 짐 시작. 무거운 짐.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무게가. 그 다음에 애써 시작. 네. 자, 여러분 8장을 하기 바랍니다. 이제 약속 시간이 이제 5분, 8분 남았어요. 8장 1절부터 7절은 이제 욥이 이렇게 고통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두 번째 이제 쌍권총, 권총잡이가 나타나요. 서부사나이 나. 두 번째 사람이 인물이 바뀌어가 나를 또 총기를 하는데 그 이름이 빌다시. 조금 있으면 또 세 번째 나와요. 두 번째 빌닷인데 빌닷은 1절부터 7절 또 공격해. 네가 까붙네 불평하고 있어. 까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해야 하는 엄중한 일을 했으니까 네 자녀까지 다 죽었지. 와, 참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언어가 있는데 죽은 자녀를 마치 너 죄 때문에 이거는 옛날이고 지금이고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굉장히 독한 아주 독설주의자죠. 그 이야기입니다. 1절, 7절, 8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러면서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넌 분명히 잘못한 거야. 그 어른들의 가르침, 옛날의 지혜들, 이 세상의 이 귀한 가르침을 잘 새겨서 사람 좀 되라 사람.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19절 그거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1절부터 7절 불평 말고 회개하라. 1절부터 4절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여러분들의 교환을 보겠어요. 시작. 네, 1절 읽겠습니다. 8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2절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총잡이가 두 번째 총잡이가 내 입에 거센 바람인데 이건 불평하는 거야. 네가 왜 하나님께 불평하냐? 네가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래 하겠지. 그렇지. 네, 옛날에 모든 예를 봤을 때는 다 그랬어. 옛날 어른들 옛날에 가르침 잘 들어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의는 상당히 공동체에 쓰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개인에게도 정의와 공의가 있지만 정의와 공의는 대체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라 전체의 공동체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욥을 현대의 교회에서 개인 구원에서 좀 더 공동체적으로 교회 구성원들에게 말로만 아니고 천국 갔으면 복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고 이 땅의 슬픔을 같이 할 수가 있고 이 땅의 인생길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교회의 모습을 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자녀를 심판하신 거니까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이 1절부터 4절까지인데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6절 시작.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7절 아주 유명한 식당마다 있는 액자예요. 7절 시작.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 않았는데 요백에 저주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이걸 가지고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그 안에도 좀 성도들을 좀 정신 차려 교육 좀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러는데 근데 저는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교훈을 일단 도덕적으로 여러분 도덕과 일반적인 이론도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규범적 지혜라 그래요. 여기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규범적 지혜, 자연 법칙, 인륜의 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륜의 사회 질서 굉장히 중요해요. 인륜의 도덕적인 윤리, 그 다음에 양심의 윤리,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가 바로 잡아서 바로 회개하라.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보고 조상으로 보고 인간의 법칙을 봤을 때는 네가 지금부터 시작해도 네 끝이 창백히 하리라. 그 말이니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영적인 말이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좋은 말입니다. 거기다 예수님을 하고 예수님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를 붙여놓으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여러분들 8절부터 19절까지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배워라 그 말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우라. 뭘 배워라? 옛시대 사람과 조상이라고 해서 이걸 전통이라고 하죠. 전통이라고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와 같다는 거 잠깐 있다 이 말. 우리는 여기 잠깐 있지만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지혜의 경험, 누적된 경험, 시간적 경험, 지혜의 경험, 이 경험으로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빌닷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렇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예수님의 피를 빼버리고 성령의 은혜와 불 같은 성령의 은혜와 그 성령 은혜를 빼버리고 그냥 성경 언어만 가르친다면 워딩만 가르친다 그러면 바로 이 빌닷 같은 교훈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율법주의자, 율법주의, 바리새인이죠. 그걸 다 포함해서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다. 바리새인이.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한기 선생님 이걸 찾아봅시다. 바리새인의 전통을 장로의 유전. 예? 조상들의 교훈을 잘 배우세요. 자, 그러면 전도사 바로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 때문에 살은 줄 알아요. 뭔 말에다 그러지? 지금 내가 농담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지금 뭐 잊어버렸네 지금.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9절 읽었나요? 네? 9절 읽었어요. 10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말. 이것도 안 했나요? 저기 오랜만에 말씀을 좀 중요한 말씀을 해놨는데 어쨌든 바리새 장로의 유전 말씀을 갖고도 이렇게 교훈으로 전락시켜버린 그게 율법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장로의 유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누적된 이 세상의 지혜, 철학.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고 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는 다른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복음과 싸움.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제발 예수의 보혈, 성령의 능력, 가르쳐야 돼. 반드시 가르쳐. 예수님 보혈 외에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욥기는 욥기대로, 신명기는 신명기대로, 열왕기상은 열왕기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앞에 가로 바깥에, 가로 안에 아무리 많이 플러스가 많더라도 가로 바깥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가로 바깥에 부호는 예수가 돼야 돼, 예수가.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오늘 말하는 전통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래서 마음교육이 있죠, 요새. 요새 뉴 에이지 운동. 교회의 뉴 에이지 운동.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인본주의 운동.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두 가지가 다 바로 오늘 이 빌닷의 이야기다. 그렇게 하고 이제 11절 읽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비유가 왕골과 거미줄과 돌더미의 비유인데 이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교재를 한번 봐주세요. 교재 1절부터 19절 세 가지 비유 하고 밑에 1번 동그라미 물 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갯벌 없는 왕골은 예수님이 가르침이 없고 성령의 가르침이 없는 그 말씀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이 없고 성령이 운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말씀이라면 그건 장로의 유전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은 그것을 전제하고 목사님들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왕골의, 물 없는 왕골의 비유입니다. 거미줄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미줄로 집을 지으면 그게 되나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네? 집은. 그 신뢰할 수 없는 집이죠. 그죠? 그런 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적인 확신과 신념과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가르침.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집이 바로 거미집이다. 그 다음에 한 뒤로 넘겨보세요. 3번 읽겠습니다. 돌무더기 시작. 돌무더기에다가 뭔가를 심는다, 화초를 심는다, 그럼 오래 가나요? 돌무더기에? 오래 못 가죠. 다시 말해서 기쁨이 없는 열매는 그 당시에 옛날에 분들은 열매가 기쁨이죠. 곡식이 많아야 되죠. 기쁨이 없는 가지. 돌무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래서 기쁨은 결코 성령의 기쁨이 없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게 본인이 그래서 마치 일반 교훈이, 전통이 그런 것처럼 가르치는데 실제 그 전통이 그런 교훈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영적인 양식을 주는 그런 교훈과 그 다음에 진정한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키우는 그런 교훈과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큰 기쁨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날마다 춤춰야 되고요. 샘솟듯이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터져야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왔을 때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것이 흘러가는 그런 신앙, 그것만이 우리가 욥의 해결이고 인생의 고난의 해결이다.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의 정체성을 말하라.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오늘 욥기에서는 고난이라는 것. 여러분 인생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아직 어린 우리 한비전 자녀에게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결혼은 고난이에요. 네? 취업은 고난이에요. 자녀는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 고난을 초월하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만드는 그런 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훈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르침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신념 없습니다. 그건 그냥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되어야 하는 결과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결과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빌닷이 가르치는 이 전통적인 교훈, 훌륭한 지혜의 교훈들도, 보편적인 교훈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완성되어지고 더 불붙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가 있으면 바람도 새로워지고 햇볕도 새로워지고 나의 인생도 새로워지고 자녀도 새로워지고 나의 결혼도 새로워지고 고난 같은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쌍권층을 찬 이 빌닷과 엘리바스를 물리치고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또 한비진 자녀들 앞으로의 인생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우리 되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크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고난을 맞습니다. 예수가 성령이 없으면 고난 자체로서 우리는 고난 속에 눌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은총으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를 강타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고 더 깊어지고 예배가 가면 갈수록 성령과 능력의 잔치 속에 들어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와 여러분 예배와 여러분 가정과 한비전이 되도록 또 이 민족이 되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